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힌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복음은 곧 예수님이다. 우리가 듣고 보는 수많은 말과 설교, 성경 공부, 온갖 신학, 수많은 기독교 서적, 복음하면 이런 것이 떠오르지만 사실 복음은 지극히 단순하다. 복음의 본질은 말이나 설교나 책이 아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의 삶이요 한 명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삶이 곧 복음이다. 이 점을 깨닫고 나면 성경을 읽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더 이상 지식을 쌓기 위해 성경을 읽지 않는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으로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성경을 공부한다. 신학자 하워드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다.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쓰였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경험해야 한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빈 의자 하나를 옆에 두고 읽으면 이 점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의자에 실제로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상상해보라. 물론 실제로 예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신다. 하지만 빈 의자를 옆에 두면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며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께서 우리 옆에 계신다. 말씀 자체가 우리 옆에서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도와주신다. 성경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말씀 곧 예수님 자신이요. 그분의 삶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초대교회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삶을 돌이켜 보면 또 다른 깨달음이 찾아온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 요한의 서간문들과 초대교회를 묘사한 누가의 사도행전을 다 갖고 있다. 지금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고 공부할 수 있다. 하지만 초대 교인들은 지금과 같은 성경 전집을 다 갖고 있지 않았다. 당신은 지금 우리가 아는 성경이 다 쓰이지 않았고 지금과 같은 전집으로 편찬되지도 않았다. 역사를 보면 신약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수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쓰였다. 그리고 바울의 서간문들은 1세기 말까지도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그전에는 에베소 교회가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라 부르는 바울의 편지만 받아 읽었을 뿐 골로새나 빌립보 같은 다른 교회가 받은 편지를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교회가 지금과 같은 성경 전체를 완벽히 편찬하고 승인한 것은 주후 약 400년 뒤의 일이다. 그렇다면 기록된 메시지가 없던 시절 초대 교인들에게는 뭐가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삶이 있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승천 후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있다. 거기서 자주 간과되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원래 12명이던 제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목매어 죽으면서 11명으로 줄었다.
이 11명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인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은 12번째 제자에게 적정한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12번째 제자는 예수님의 세례부터 승천까지 쭉 따라다니며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았던 사람이어야 했다. 11명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애를 실제로 목격한 증인이 필요했다. 남들에게 직접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다음 구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줄곧 동행했던 마띠아가 12번째 제자로 뽑혔다고 말한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삶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요건이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소명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했다. 자신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자들이라는 분명한 자각이 있었다. 예수님의 삶이 곧 메시지이며 그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의 이 말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었다. 신약이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제자들은 복음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 삶의 증인으로서 그 삶의 메시지, 그 복음, 그 복된 소식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 주었다. 그들에게 복음은 지면상의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한 말씀이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책으로 설교를 하라거나 신약의 서간문을 가르치라는 뜻이 아니었다. 당신은 아직 신약이 쓰이기 전이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라는 뜻이었다.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었다.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다만 성경 속의 말이 참되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그 안에 글자 하나하나 속에 예수님 곧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에도 모든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다. 창세기를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만물의 창조주시다. 출애굽기를 보면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구해주는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레위기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대제사장이시다. 민수기를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람들을 인도해주는 구름과 불이시다. 신명기를 보면 예수님은 강한 제사장이시다. 여호수아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대장이시다. 사사기를 보면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대법관이시다. 룻기를 보면 예수님은 잃은 자와 외로운 자를 구속하는
기업물을 자시다. 사무엘상하를 보면 예수님은 한밤중에 들리는 진리의 목소리다. 열왕기상하를 보면 예수님은 유일한 참된 왕이시다. 역대기상하를 보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에스라를 보면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느헤미야를 보면 예수님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는 분이다. 에스더를 보면 예수님은 급할 때 구해주시는 분이다. 욥기를 보면 예수님은 만물을 회복시키는 분, 새로운 만물에 종을 주시다. 시편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시다. 아가서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사야를 보면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시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가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이시다. 에스겔을 보면 예수님은 마른 뼈에 대한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다니엘을 보면 예수님은 구름 가운데 오는 인자시다. 호세아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신랑이시다. 요엘을 보면 하나님은 만인을 위한 구원이시다. 아모스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다. 오바댜를 보면 예수님은 강한 구주시다. 요나를 보면 예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미가를 보면 예수님은 복된 소식의 사자시다. 나훔을 보면 예수님은 정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하박국을 보면 예수님은 무너진 세상을 위한 중보자시다. 스바냐를 보면 예수님은 약한 자와 무기력한 자를 위한 힘이시다. 학개를 보면 예수님은 정결케 하는 셈이시다. 스가랴를 보면 예수님은 찔림을 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라기를 보면 예수님은 의의 아들이시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요 죄인들의 친구시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인자시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로마서를 보면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이시다. 고린도전 후서를 보면 예수님은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마지막 아담이시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수님은 자유시다. 에베소서를 보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지만 지금은 모든 생명을 쌓기 위한 진정한 모퉁이 돌이시다. 빌립보서를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골로새서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하시며 영광의 소망이시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화시다.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시다. 디도서를 보면 예수님은 복스러운 소망이시다. 빌레몬서를 보면 예수님은 그 어떤 형제보다도 가까운 친구시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은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이다. 야고보서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는 의사시다. 베드로전 후서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요한 1, 2, 3서를 보면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이시다. 유다서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 빛나는 새벽별,
유다의 사자, 다시 돌아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다.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하나로 꿰는 복음의 실이다.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 성경 모든 페이지에 모든 단어 속에 살아계신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구현된 메시지다. 베드로의 말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2000년 전 제자들은 알려진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찾아가 예수님의 삶에 관해 전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되살리셨던 사람들까지 눈으로 본 그대로 전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뒤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노라고 선포했다. 지금 우리도 우리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찾아가 그들과 똑같이 해야 한다. 예수님 삶의 메시지는 곧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의 메시지를 전하는 증인들이다.